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의 이제 규례와 또 첫 태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나고 나서 7일간 계속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6월절은 딱 하루 있었던 것이죠. 하루만 지키면 좋은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음식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모여서 먹고 워낙 많이 해서 일주일 내내 냉장고에 있던 거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고 하면서 먹을 때가 있죠. 처음 먹을 땐 그렇게 맛있는데 계속 드시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추석.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도 이렇거늘 하물며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어라.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이건 고문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주일간을 먹으라고 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먹는 것은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눈물의 빵을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시절에 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먹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기억에 오래 남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2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게 돌리라. 왜? 이는 내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럽니까? 원래 죽어 마땅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내실 때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이제부터 네 생명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 덤으로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을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이렇게 5남매, 6남매, 7남매 이렇게 쫙 있을 때 보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정에 야, 너는 첫째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첫째를 서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첫째를 주시면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럼 막 나중에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서원을 해서 그러냐고 이러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첫째를 서원하면 그냥 첫째는 그 옛날에는 당연히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형을 서포트해라. 또 이제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한국 교회는 꽤 오랫동안 흘러왔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흐려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는 네 맘대로 살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은 내가 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 중에서도 이 첫째를 특별히 구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4절에 아비벌, 이날에 6월절이 시작하는 아비벌. 여러분 그 아빕, 이제 보통 아빕 그러면 새로운 알곡 이런 뜻입니다. 아빕. 그래서 이제 아비벌이 보통 새로운 알곡이 맺히는 계절, 달. 그래서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곡식이 맺힐 때, 첫 곡식이 맺힐 때는 보통 처음 보리가 먼저 맺히죠. 그래서 보리가 맺히는 3월을 아비벌이라고 하고, 이 보리가 많이 맺히는 밀과 보리밭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지중해 쪽, 옛날로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평원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아빕의 언덕. 네, 그래서 이제 텔 아비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텔아비브 공항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데 텔아비브 공항이 이제 그 블레셋 평원이 아주 있는 이제 옛날로 하면 그 지역에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국제 공항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다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거기 가면 아주 봄에 이게 3월에 이때쯤 가면 아주 곡식들이 쫙 아주 곡창지대로 널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결실이 맺히는 곳, 아빕이죠. 아빕. 그래서 이 새로운 알곡이 맺히는 날 너희가 나왔으니 참 좋은 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여러 이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너에게 주시려고 맹세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을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달, 이 아비벌에 1회 동안, 그렇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자, 그래서 7일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7일간 젖과 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젖과 꿀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되냐? 이 무교병을 먹으며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룩을 절대 두지 말고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달에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왜 우리는 맨날 일주일 내내 이 무교병 딱딱한 크래커만 먹습니까? 이제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옛날의 조상들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뻐했단다.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강력하고,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아빠의 책임은 뭐냐? 이 무교병의 기원과 역사를 신나게 설명해주는 역사로, 출애굽의 기적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무교병 먹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 이제 맛이 하나도 없어도 아이들이 그 의미를 알면 이제 기쁘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걸 기념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할 때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모든 세대가 유아 세례 받은 이상 어린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것. 그리고 이 기간에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러죠. 자, 손의 기호, 손에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미간에 이 터번같이 딱 띠를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늘 이 기간 동안은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이나 회당에 가서 정말 이 손목에 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표를 붙여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한 상태로 하나님께 와서 막 일주일간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할아버지도 묻고 아버지도 묻고 손주도 묻고 해서 다 와가지고 3대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면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 잘 이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뱃돈 받고 아싸 이걸로 뭘 살까, 장난감 사야지 이럴 때, 야, 너 이게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 딱 돼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직접 가서 딱 드리도록. 여러분,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서 내게 주신 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거나 저녁을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또 집을 나가기 전에 또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잘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 계속 기도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도 기도해 주어야 할 걸로 압니다. 어릴 때 11조를 구별했던 아이들은 나중에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줄을 압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건 항상 이제 이들이 경험했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가정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받는 건 참 중요한데 그때를 기념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의 세례 받는 걸 기뻐하고 이 세례가 무엇인가 의미하는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아 세례를 지나고 성인이 돼서 입교할 때까지 그렇게 이 아이들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저는 아이들이 상당히 그 의식, 세례 받은 자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10절에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규례를 지켜라. 왜 해마다 그러냐? 해마다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잊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제 첫 태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니까 첫째 것은 내 것이다. 첫째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이제 이 첫째를 살려두기 위해서는 대속을 하라는 겁니다.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왜 그러시죠?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장자로부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때 우리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돼서 같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또 하나 첫째 것, 첫 태생을 구해주신 구원 역사,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녹여내서 계속 다음 세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념절 이런 것들이 약하죠. 우리나라 공휴일에 국민일에 옛날에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공휴일은 이꼬르 노는 날, 항상 이런 의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념일이 왜 기념일인지 모르고 무조건 논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게 됐죠. 성탄절 노는 날 이러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해야죠. 부활절 계란 먹는 날, 물론 계란도 먹지만 주님을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기념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전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게 소중한 신앙의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분은 가끔씩 매해 이렇게 목사님 시간 되세요 하고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본인에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했던 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중한 교회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분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만 기억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억,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억으로 하면 이 기억이 살아서 계속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잘 해서 다음 세대에 넘기면 이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날 때 뭘 얘기하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이제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기억해라 이러면 좋은데, 떠나자마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도착할 때 되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기억하라고 하셨지, 제대로 기억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등록해서 받았던 감격을 잊지 못해서 그때마다 기념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날 몇 월 며칠은 제가 매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가장 최단거리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이 삼각주에서 지중해 바다를 끼고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최단 거리 있죠. 광야를 좀 지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최단거리. 그런데 하나님은 최단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거기에는 막강한 해양 바이킹 민족의 후예였던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이고,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출애굽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빙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밑에 길로 가서 시내산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시도록.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최단거리로 압축해서 막 빠르게 이렇게 하죠. 내비게이션도 보면 항상 최단거리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인생의 최단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빙 둘러서 이제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돌아가게 될 때 원망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비교. 쟤네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기쁘게 가야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게 출애굽을 해서 나갈 때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에 묻어라, 이게 유언으로 남겼던 거거든요. 그거를 430년이 지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산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정대대로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왜 이 땅으로 왔고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나중에 돌아갈 본향은 어디인가를 가정에서 계속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유고를 반드시, 모세가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서는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마침내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시면요, 이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이 모세의 유고는 결론이 나죠. 자,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의 뼈를 여기 세겜에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을 자기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킨 거죠. 절대 이 땅에 안주하지 말아라. 반드시 나가고 나를 그곳에 묻어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 약속의 땅의 후예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맡긴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떠나니까 20절에 숫곳을 떠나. 자, 첫날 밤을 지나서 두 번째로 에담의 장막을 치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들이 본격적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안 보였습니다. 계신 줄도 잘 몰랐습니다. 확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바로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아무도 없고 생존이 결여된 곳으로 나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이 하나님이 예전에는 안 계셨느냐? 아니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안 보였을 뿐입니다. 광야에 가니까 뚜렷하게 보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신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아름답게 기념하며 다음 세대로 잘 이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교회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과 중심을 주여 기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